분 왼쪽 눈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태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 주간은 온 나라가 강력한 태풍으로 알려진 솔릭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목요일 상륙을 앞두고 태풍 상륙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교회 마당에 있는 데크에 있는 모든 테이블과 의자를 갤러리로 치우고 강한 바람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긴급 재난 문자를 받고 금요일 새벽 예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난 강구를 하게 되면요, 각 교회에서 내일은 예배 없습니다 강구를 TV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많은 교들이 태풍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강력한 태풍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교회에서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태풍 솔릭이 힘을 잃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이번 태풍은 허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풍 가운데로부터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태풍이 이제 지도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적잖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 우리나라가 폭염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였는데 태풍 피해까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태풍이 무더위를 물러가게 하는 착한 태풍이 되게 하시고 가뭄으로 해서 어려워하는 곳에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저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상대에서 관측을 잘못해서 온 국민을 고생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미국 맨하탄 니디모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도 어김없이 이런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 아내 캐시는 난치병에 걸려서 고생하게 되었고요. 본인 자신도 갑상선 암에 걸림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태풍 같은 질병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난치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의사가 이 병을 알려주면서 매일 한 알씩 먹고 거르게 되면 몇 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약을 거르지 아니하고 그 약을 꼬박꼬박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부부가 맞이한 질병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심코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아내의 얘기를 듣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기쁨을 되찾게 되었고 기도에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다정한 대화를 나눠주시는 아빠,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태풍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는 그런 긴 항해를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는 작은 배가 아니라 276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제법 큰 배였습니다. 이제 그가 탄 배는 예전에 바울이 선교했던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배의 선장과 선주는 또 그를 호송하고 있었던 바울을 호송하고 있었던 율리오는 이 미양이라는 항구가 이 큰 배가 머무르기에는 작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그 섬으로 이제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섬을 떠났을 때 유로글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불어닥쳤습니다. 유로글로라는 말은 두 개의 라틴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로스란 말은 동풍이라는 뜻이고요, 동쪽의 바람의 뜻이고 또 아킬로는 북쪽의 바람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풍,
그레데 섬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태풍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유로굴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강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강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니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포니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태풍이라는 영어 단어 타이푼이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타이푼은 고대 그리스 시에는 나오는 아주 거대한 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푼이라는 거인은 머리에서 허벅지까지는 사람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푼의 눈에서는 번개불과 불꽃을 던질 수 있는, 내뿜을 수 있는 100개의 용의 머리가 돋아나 있고 또 2개의 허벅지 다리에서 밑으로는 거대한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뒤덮고 있는 깃털과 날개는 항상 자신이 일으키는 폭풍 때문에 휘날리고 있고요. 그는 산과 땅을 찢고 하늘을 가를 정도로 힘이 세고 그가 불을 품게 되면은 흔적도 없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도 이 타이푼과 대적할 수가 없고 심지어 주신인 제우스 신까지도 이 타이푼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행해내지 못하는 강력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타이푼,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강풍은 바로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태풍이었습니다. 이 강풍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덮치게 되었을 때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이 큰 광야 바다에서 떠다니는 나뭇잎과 같은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모든 방야 강박을 잃고 통제감을 잃고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유라 골로 강풍을 만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태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들이 태풍을 만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태풍과 같은 문제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매뉴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태풍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유 없는 태풍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태풍을 만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도 태풍을 만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주와 선장이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겨울에 강한 바람을 거슬러서 항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빨리 가서 이 배에 싣고 있는 곡물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겨울 항해를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그만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이 태풍을 만나서 침몰 위기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태풍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태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배가 혹시 침몰할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먼저 바람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이루하였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면서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꾸짖고 책망하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태풍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이 태풍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태풍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풍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태풍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청소년기에 인생의 강력한 태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다가 형들의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요셉은 하늘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노예 신분도 부족해서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죄명을 뒤집어 쓰고 깊은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태풍은 요셉이 잘못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또 세상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강한 태풍을 보내서 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히브리 시골 청각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천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태풍 속으로 밀어넣은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은혜의 태풍 속으로 나를 밀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태풍을 만났을 때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풍을 보내셨을까? 나의 믿음을, 나의 약한 믿음을 시험하려고 태풍을 보내셨을까?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 걸까?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태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제법 큰 배입니다. 승객이 무려 276명이나 됩니다. 이 배는 작은 호수를 나다니는 그런 작은 배가 아니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여행하는 아주 긴 항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입니다. 이 배는 다른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도 오랫동안 항해할 수 있도록 건조된 아주 큰 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큼 태풍이 불어서는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이 바다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나 이 배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통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배의 선원들은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조난을 막으려고 닷을 내려서 배가 흘러가는 것을 막았고요.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구명정을 배 위에 묶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배가 파도에 의해서 깨질까 봐 굵은 밧줄로 배를 이렇게 동여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자 바다에 짐을 다 버리고 항해 도구까지 다 내어 번쩍대 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수간을 다 강구하였지만 태풍 가운데서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해와 별도 보이지 않자 뱃사람들은 이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속에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태풍이 아니겠습니까? 태풍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만나고 깨닫는 바로 그 지점이 인생의 태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풍을 만나게 하실까요? 태풍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바울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배의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오랫동안 지중해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가 3번의 파선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랜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도 바다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주와 선장에게, 백부장에게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무모한 항해를 하게 되면 이 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선주와 선장에게 충고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를 제수복을 입고 있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 제수 그 이상으로 보질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도 바울이 하는 그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풍으로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풍이 부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순풍에 떴던 배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당자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몰려오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비바람이 칠 때
우린 탕저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풍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우리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태풍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자신과 아내에게 닥쳤던 이 무서운 질병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암흑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아니키아 프로바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그녀는 로마가 이제 이민족이 약탈을 당할 때 주 40, 110년경에 이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와서 이 어거스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 여인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평화로웠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인생의 암흑기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그녀는 더욱더 성숙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려운 삶을 통하여서 성령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의 지경이었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기도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태풍으로 인해서 조난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조난을 당해서 죽음을 당한다면 그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태풍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동행하였던 누가는 그때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밤에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라굴로 광풍이 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날 밤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태풍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태풍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태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풍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태풍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아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풍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소원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탄 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태풍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태풍 가운데서도 무엇을 당부하였습니까?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배는 안전하게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태풍을 통하여서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태풍을 통해서 바울을 담대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는 제수의 신분이지만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로마에서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쓰임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태풍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태풍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는 전을 당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276명의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죄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절망의 배가 아니라 소망의 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태평 가운데서도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설사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태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2년 별세하신 강영우 박사는 어렸을 때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14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는 자서전적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과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두 눈을 잃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면서 노년에 고백하였습니다. 두 눈을 잃는 태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정상이 못지않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유학가에서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태풍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전도사 릭 부이치치도 태어날 때 누구보다도 엄청난 태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쓴 그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가 쓴 첫 번째 책은 허그입니다. 두 번째 책은 플라잉입니다. 팔다리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을 허그하게 하시고 세상을 날게 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태풍을 만났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절망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이루하는 희망의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사용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태풍을 보지 마시고 태풍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귀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교회 재개발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한국 교회도 어려운 태풍을 만났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태풍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태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긴급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가 주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